오늘 이 시간에는 기쁨이 되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 가운데 귀한 것이 좋은 사람으로 인해 얻는 기쁨입니다. 신실한 사람, 칭찬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종종 추천서를 써준다든지 또는 주례나 장례식을 하면서 어떤 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에 대해서 참 좋은 일, 또 장점,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소개하는 일이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분하고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신이 나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죠. 그런데 또 때로는 간혹 잘 기억이 나질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직접 소개서를 좀 써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에 대한 좋은 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힘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추교원 장로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슬픔을 나누고 장례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함께 참여하면서 참 우리 장로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좋은 기억이 많고 참 장로님에 대해서 칭찬할 일이 많고 존경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 장로님께서 주일마다 새벽같이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기도원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고, 또 주일날 성도들 올 때마다 로비에서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또 무슨 장례라든지 슬픈 일, 어려운 일 있는 사람들은 매번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산교회를 참 사랑하셔서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느 성도님은 장로님과 함께 남산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슬픈 시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삶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듣는 노래 가운데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엔돌핀이 막 솟아오르게 하고 산소와 같이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나를 소개할 때,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신이 나서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후일에 누가 나를 위해서 추모사를 읽어주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는 일명 기쁨의 서신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원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 가장 성도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다, 내가 비록 메인바디였어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또 우리 자신이 주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기쁨 되기를 원하네,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꼭 기쁨 될 조건이 있어서 기쁨이에요? 그냥 기쁨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주님께 대한 기쁨이 되고,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을 주는 사람들로 인한 기쁨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 4장 1절에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성도들이 기쁨을 주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에 열심으로 동역하는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이야기, 여기 19절서부터 이하에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두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성경에 특별히 이 바울 서신에 자신의 동역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길게 쓴 곳이 없습니다. 각각 6절씩 썼어요. 성경에 얼마나 쓸 것이 많습니까?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6절,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을 위해서 6절을 할애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2장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며 하시는 말씀이 몇 절입니까? 6절이에요. 그만큼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19절의 말씀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귀한 말씀, 구원을 이루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천국 시민 노릇 잘해라,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왜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시는가? 이게 뭐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하시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글을 쓴다든지 말이죠, 또는 어떤 권설 같은 거 할 때, 설교도 그렇습니다만, 그냥 원리적인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거기에 딱 맞는 신뢰, 예화, 이런 거 들으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요, 그동안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본보기를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권면하셨는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이 기쁨이 되고 너희도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을 볼 때도 인물들을 잘 봐야 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교리라든지 주제별 공부도 많이 합니다만, 인물별 공부가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떤 때 너무 귀한 교훈도요, 그 교훈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이거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거 살아야 되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정말 차원이 높다. 그러나 그럴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살았던 모습, 그거 보면 더 잘 와닿고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이거 디모데 얘기, 에바브로디도 얘기,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오늘 디모데, 다음 주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말씀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너무 이론과 교훈 지향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좋은 교훈 이런 거는 잘 들으려고 그러는데 뭐 사람 얘기하면요 귀를 닫으려고 그래요. 뭐 그나나나 똑같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로 입증되고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찾아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은혜의 말씀을 찾아가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으신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을 통해서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종,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그 보낸 주인에게 그 무더운 여름철 추수할 때 시원한 얼음 냉수 같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가을에 시원할 때 추수하지만 팔레스틴은요 한여름에 추수해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제일 더운 거예요. 그때 시원한 냉수 한 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요즘 더워가지고 시원한 거 많이 먹는데 팥빙수 잘 먹습니다. 팥빙수 한 잔 나누면서 신방을 하기를 원하는 분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집에 오는 거 목사님 부담스러워 그러면 저 그래서 식사 신방, 점심 스케줄 다 잡고 식사도 어려우면 팥빙수 한 그릇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서로 주님께서 시원해 하시고 사도가 기쁨을 얻는 그러한 성도, 디모데 같은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따라하십시다. 디모데처럼 안위의 통로가 되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바라기를 주 안에서 원한다. 왜? 그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그를 통해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를 받고 싶다. 여러분, 이 소식을 나누는 것이 안위를 받는 길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해요. 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염려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옥에 계신데 잘 계시는지, 건강한지, 어떻게 어려움은 없으신지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께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내가 전에 복음 전하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복음에 잘 참여했는데 지금도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충성하는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에 안위를 받고 싶어요. 여기 안위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는 말과 함께 기쁨이요 활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 있지만 열심히 복음 잘 전하시고 담대하게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하는 얘기 들으면 신앙에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것입니까? 디모데가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서 소식을 전하고 또 소식을 받아서 바울에게 전해주고. 여러분, 누가 기쁨이 되는 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식을 잘 나누는 사람, 안부를 묻고 안부를 전하는 자. 부모들에게 누가 기쁨이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안부 전화 잘하는 자녀. 우리 성도들은요 안부, 문안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문안 잘하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서로 문안하라,
바울 사도께서도 문안에 대한 말씀 많이 말씀합니다. 동역자들 얘기 들어가면서 아무에게 문안해라.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문안하되 입 맞추면서 문안해라. 여러분 서로 한번 입 맞추면서 문안 한번 해보세요. 예, 쑥스러워서 한 번도 안 하시네. 저는 처음에 스위스 갔는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문 보면요 만나서 반갑다고 끌어안고 여자 학생들이 볼에다가 입을 맞춰요.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한지. 근데 나중에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갖다 입 맞췄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의 문화예요. 반갑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되 반색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인사하라.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만나면 반색하고 마치 끌어안고 입이라도 뽀뽀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요 안위가 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만 아닙니다. 이런 인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유대인 랍비에 관한 글을 읽은 내용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랍비는 독일의 한 지방에서 사셨는데 아침 산책을 늘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무문한 인사를 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좋은 아침입니다. 독일어로 했겠죠. 구텐 모르겐. 누구 그 사람의 이름을 알면 이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아무개시. 근데 그 동네에 밀러라고 하는 한 농장에서 일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부터 아침에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밀러씨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또 이분도 이제 습관이 돼서 좋은 아침입니다 랍비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 랍비의 아침 산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 농장에서 일하던 이 젊은이는 군에 입대를 했는데 나치 친위대 부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랍비는 자기 가족을 트레블링카 수용소에서 잃어버리고 혼자 자기는 마지막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선별합니다. 딱 보고 일할만 하면 살려두고 별로 건강해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왼쪽 그러면 가스실로 가고 오른쪽 그러면 노동하는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줄을 서가지고 한 나치 장교가 왼쪽 오른쪽 하는데 자기 순서가 다가오는 거예요. 보니까 목소리가 익어요. 근데 이 랍비는 너무 수용소 생활에 고생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요.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보니까 낯익은 사람이에요. 그 앞에 자기 순서가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랍비가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아침입니다 뮬러씨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반사적으로 응답을 했어요. 그 나치 장교가 좋은 아침입니다 랍비님 그런데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며칠 있다가 이 랍비는 보다 좋은 시설의 수용소로 이송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한 친구 랍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사의 위력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게 인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교회에서도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고 문안을 묻습니다만 주중에도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혹시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면 전화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안부하시고 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 너무 간섭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요즘엔 너무 개인주의적인 시대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시대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물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안위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좋은 소식, 축하할 소식 이런 거 나눠야죠. 저도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는 어느 원로 장로님 신방을 했는데 자기 딸하고 사위가 동시에 대학 교수가 됐대요. 얼마나 좋은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한두 분 배가 아픈 분이 있을 게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
가족들끼리 그런 일이 생기면 배 아파요? 좋아요? 좋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한 분은 한 원로 권사님인데 신방을 갔어요. 응급수술을, 심장수술을 받고 94일생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목욕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마침 목욕탕에 그 옆에 샤워에 있는 플라스틱 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튕기는 바람에 뇌진탕을 면하고 보니까 이 반쪽 몸이 다 시퍼렇게 멍이 드셨어요.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마침 거기 목욕탕에 응급 의사가 있어가지고 응급처치라고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마침 심장수술하는 팀이 심장수술 끝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들어갔대. 바로 이어서 수술했어. 그래가지고 94일생 살아났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식은요 자꾸 전해야 돼요. 왜? 제가 은혜를 받고 안위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이런 소식 전해서 안위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뭐 좋은 일 있으면 제가 다 얘기하려고 그래. 전에는 좀 조심스러웠는데 사실 저도 아들, 딸 장가 시집 다 보냈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 결혼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들 마음이 안쓰러울까 해서 조용히 했거든요. 괜히 조용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그거는 다른 얘기고, 여러분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은. 그리고 함께 기뻐해요. 이게 안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좀 뭔가 상처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기분 상할 소식은 가슴에 묻어두고 그냥 내 차원에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위가 아니라 상처가 되고 다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저도요 가끔 우리 집사람에게 누가 그러는데 당신이 뭐 이러이러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했다가 안위는커녕 야단을 잔뜩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정당화하는 신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일은 당신도 좀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알아야 돼. 그래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돼. 한다는 신화고요. 또 하나는 이거 맞는 얘기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는 신화. 사실 여부 확인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는요 얘기하면은 안위가 되기는커녕 서로 다툼만 되고 야단만 잔뜩 맞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깨달았냐 하면 성경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깨달았어요. 창세기 18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이 말씀 그냥 이렇게 띄워주세요. 세 천사가 아브라함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뒤에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장막에 있던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늙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까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셔. 하나님도 이런 얘기는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 입이 간질간질 하셨던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기서 보세요. 요것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하는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이 두 말씀 사이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빼놓으셨습니까? 이런 거 빨리 발견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뭘 빼놓으셨어요?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 주인이 누굽니까? 남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늙었으니 요거를 빼놓으신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라가 한 말 그대로 전하면 아브라함이 듣고 이 아들 못 낳는 것이 내가 늙어가지고 아들 못 낳는 것이구나, 이게 내 잘못이구나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아내가 내가 늙어가지고선 자식도 못 낳는다고 그랬다고 이거 다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얘기는 쏙 빼놓고 사라가 말하기를 사라가 늙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아내에 대한 불쌍한 마음부터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살짝 자기만 알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약속 가운데 다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식, 상처가 되는 것은 내가 삭히고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 슬픈 소식, 가슴 아픈 소식, 여러분 그런 것을 들으시면 조용히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님이 꼭 알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에게 조용히, 또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셔서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절대로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특별히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이것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다는 복음,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 디모데와 같이 좋은 소식을 나누고 소식을 문안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안위의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기쁨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뜻을 같이해서 바울과 함께 성도의 사정을 살피고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진실히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는 실제로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권면한 말씀이 뭐예요?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마음을 품고 사도와 함께 뜻을 같이해서 주의 일에 성도를 살피고 그 사정을 알아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였다는 말은 원뜻에 보니까 종노릇하였다는 얘기예요.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일이기 때문에 헌신합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기 때문에 헌신합니까? 물론 바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도 열심히 돕고 헌신했겠지만 이것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한 주인을 섬기는 같은 종들이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해서, 뜻을 같이해서 이 일에 헌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주위에 바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뜻을 얘기하고 누가 빌립보에 가서 이 일을 감당할까, 막상 얘기를 하니까 평상시에는 자기 일보다 주의 일에 앞선다, 누구보다도 내가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는 그런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일 구하는 대로 가버렸는데, 디모데만큼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고 바울의 그 뜻에 순종해서 함께 수고했으니 어찌 기쁨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나가 있고, 따라합시다. 말하는 나, 실행하는 나. 두 가지 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나는 물론 말도 아름답게 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 플러스 실천하는 나, 살아가는 나, 이 살아가는 나가 진정 기쁨을 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그 수준을 측정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연단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같이 해서 순종하는 연습을 했어요. 부모님,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의 연단을 가정에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연단도 받고 고난의 연단도 받고 가르침의 연단도 받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연단을 잘 받아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신앙의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주회를 위해서 수고하자. 이것이 내 일이 아니고 아무개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주의 일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기쁨이 되는 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누가 나를 위해서 나와 뜻을 같이 해서 동역자로 일할 사람이 있겠는고, 누가 나의 보냄을 받고 가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안위의 통로가 될 자가 있겠는고, 누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있겠는고, 누가 겸손히 주의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자가 있겠느냐. 지금도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디모데처럼 그러한 성도를 발견하셨을 때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시원케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불쾌지수가 높은 이란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시원케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서로에게도 기쁨이 되고 유쾌하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